예,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역사들은 그 약속에 대해 신실하거나 혹은 불성실함에 대한 기록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곧 있을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 백성들을 움직였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젖과 꿀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약속 하나 바라보고 그 길고도 만만치 않은 여정을 시작한 자들이죠.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내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를 여호수아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약속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약속들이 과연 동일하게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힘을 삼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장의 내용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지금 리더로 세우시면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와 이 리더인 여호수아가 백성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고 어떻게 리더로서 세움을 받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제가 이제 본문이 길어서 다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펴서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상황적 설명으로 오늘 본문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명령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향해 가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너 시간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만 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모세에게도 하셨던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해주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비록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예전에 모세에게도 약속했는데 내가 너에게도 다시 한번 해줄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그 약속은 지켜줄 거야 라고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죠.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밟게 되어 소유하게 될 땅의 지경을 4절부터 구체적인 지명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세심하세요. 어느 땅 너희가 밟게 될 것이고 그 땅 너희가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세움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리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세움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지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라는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5절 중후반을 좀 보시면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떤 대적도 너를 대항해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7절에서 8절과 같이 해주시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우러나 좌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중요한 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특히 8절에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한 방법을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그를 준비시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과, 두 번째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라고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9절에서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태까지 하셨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복귀하셔서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약속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가장 처음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조건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안 지키면 말짱 꽝이지.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본문 7절과 8절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5절의 약속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함께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주셨고, 그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들은 그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리더로 세움받는 것을 주목해야 될까요?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단락까지 나타나는 내용을 좀 더 실질적인 적용의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시기 위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한 리더로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 원인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땅을 주시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시지만 그를 리더로서의 자격으로 갖추게 하는 것은 바로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즉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먼저 강하고 담대함이었고, 이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을 들려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믿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와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이 대체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아니,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7절에 이미 소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 그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신이 되어가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힘과 능력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이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노라고 얘기할 때 나 혼자 예스라고 말하려면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선택과 결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만치 않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다른 게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하나의 전제에 불과한 거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늘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따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우리 안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그거 필요 없어. 저거 따라 살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쭉 올라가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치 않고,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낙 자손이었어요. 거인족들. 두 번째는 그들이 운용하는 철병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적군과 그들이 가진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신명기 7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 다음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 다음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 땅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닌 힘이나 전투적인 기술로 얻어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강함과 담대함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의 원천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냐가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지만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단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약속과 결단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 것으로 삼을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백성들의 관리들을 막 소집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이 10절부터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11절을 보면 먼저 사흘 내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막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흘 뒤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야 되니까 정신없으니까 먹을 양식들을 잘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잘 채비를 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해요. 그 후에 12절부터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살펴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개 반지파예요. 두 개 반지파를 대상으로 먼저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요단 동편을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넘어가도 되는 사람들.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뭐 굳이 서편까지 목숨 걸고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보면 이들이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축이 많으니까 이쪽이 동편이 저기 애들 키우기 참 좋을 것 같고 이 땅 우리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안 건너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극대노하죠. 야, 니네 진짜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서 네 형제들은 이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니들 안 건너가겠다고? 이기적인 걸 지적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보냈던 그 사건을 모세가 언급해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가 딱 그 꼬라지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가는 것은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 서편을 차지하는 것에 방해가 될 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장애물로 너희들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극대노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세의 꾸지람을 들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약속합니다. 우리가 건너가겠다. 대신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약속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요.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을 남겨놓고 몸만 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난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이 민수기 32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했었던 그 약속.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에서 너희가 선봉에 서고 다른 지파들을 이끌라. 너희들이 했었던 약속 있지? 이제 it's time to keep the promise. 이제 시간이 됐어. 너희들 그 약속 지킬 때야. 선봉에 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런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18절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자신들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순종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죽음을 담보로 묵직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까 안 지키면 죽어도 좋을 정도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약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하나님과 한 약속의 연장이죠. 이미 했었던 약속을 지금 와서 지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결정한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목숨을 건 순종의 약속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들려줍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약속함과 동시에 하나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하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본문이 말하는 강함과 담대함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7절에서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당신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이 모든 전쟁에 참여할 터이니 여호수아, 당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출애굽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 출애굽을 구원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죄 가운데 종노릇하던 인류의 모습으로 해석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요단을 넘어 남겨진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은 마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보인 이 순종의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의 인도자여 리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실한 순종의 약속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 이제 31절부터 33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보고 내용을 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평가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기골이장대한 안악자손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싸움하게 되면 진짜 뼈도 못 추릴 것 같다 얘기하는 게 사실이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틀린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는 다른 내용을 들려주죠.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았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렵겠죠. 왜 안 두려웠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한데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만 4번이 등장해요. 여전히 안악자손과 그들의 철병거가 눈에 들어오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결단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거야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보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더 빨리 작동하는 삶을 살아가죠. 막 머리를 굴리면서 내 경험에 판단해보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뒤돌아봤을 때 이게 계산이 안 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나를 살게 하는 것 같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든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내내 그런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져갑니다. 신앙은 있다고 말하나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가치관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여준 그런 삶의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발견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땅 차지하고 난 뒤에 다른 세대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요. 고스란히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땅도 자손도 아브라함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죽은 뒤에 나타나는 약속이죠. 창세기 23장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요. 얼마 내고 사냐면 은 400세겔. 그 땅은 정식으로 매입합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매하는데 얼마 줬는지 아세요?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50세겔에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400세겔 주고 샀다는 건 덤태기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엄청 쓴 거죠. 이거 밀어내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주고 산 거예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함에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매한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자손들을 위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 약속 하나 바르고 살고자 했던 단호한 결단과 삶이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약속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려 했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의 사례인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답게 빚고 계시지만 그로 하여금 약속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여정의 연료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여정은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가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주는 땅. 누가 주는 땅이요? 내가 주는 땅. 그들의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의지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신뢰가 결국 옳았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말미를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에 내 생각이 오염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가치관이 점점 잠식되어 가죠.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약속 붙들고 다시 여정을 시작하죠. 그 약속이 내 안에 없는데, 그 연료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이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전진하는 것 같죠? 아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질 않죠. 내 안에 가스가 없는데 차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연료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예배 자리는 험난한 여정 속에 다시금 그 약속 확인하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훌륭한 인격이나 뚜렷한 업적을 이룬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약속 따라 살려 했었던 이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영원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것 부여잡으러 아둥바둥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약속에 붙들려 삽시다. 할렐루야. 약속에 붙들려 삽시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과테말라 선교 출발하는 우리 단기 선